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에 의해 신영채 목사님의 취임 예배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들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담임 목사 취임 예배 예식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위에 함께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게 영광하노라. 거룩하신 말씀대로 주가 지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지방의 회계이신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김재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당신은 사랑의 근원이신 줄을 믿습니다. 당신은 사랑이셔서 그 모든 행동을 사랑을 위해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역사를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섭리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귀한 교회 데트몰트 찬양교회에 주님의 귀한 종 신영채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시고 또한 박송미 목사님으로 그 사역을 협력해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신영채 목사님의 가정을 통해 이 교회 가운데 귀하게 일하시고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데트몰트 찬양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데트몰트 찬양교회의 모든 역사와 모든 기쁨들과 모든 아픔들을 다 아십니다.
이제는 당신의 놀라운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채우시고 성장시켜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영채 목사님과 그의 가정에게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당신의 그 사랑을 맡기셔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며 사역하게 하시고 그의 사역을 통해 이 교회가 회복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또한 데트몰트 찬양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목사님과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데트몰트 찬양교회가 또한 데트몰트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위로를 받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신영채 목사님과 데트몰트 교회가 하나 되어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기쁠 때에 함께 기뻐하여 주시고 슬플 때에 슬퍼하며 위로해 주시고 때에 따라 늘 필요한 은혜들로 채워 주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지방회장으로 수고하시는 도르트무트 선교교회 이하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나타나고 또 이 교회가 교회되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의 시간이 되길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나오네요. 옆에 분랑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헤어칠리시 빌코맨 한번 인사하세요. 꽉 찼네요. 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그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시길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나 하나가 웃음거리가 되어서 온 국민이 즐거울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바보가 되겠습니다. 8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헬무트 콜 총리가 했던 말입니다. 그는 독일의 어떤 정치인들보다도 사랑을 받았고 또 적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일화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스토리가 많았다는 거죠. 무엇보다 그는 한 시대의 상징이었어요. 이 헬무트 콜은 전후재건기를 거쳐서 통일을 준비하던 시기에 독일을 이끈 리더였습니다.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세계의 역사에 발자취를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콜의 정치적인 수양딸이죠. 누굴까요? 앙겔라 메르켈. 네. 꽤 오랫동안 독일의 또 정치를 또 역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집권하면서 독일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콜은 1982년부터 89년의 서독이죠. 본이 수도였습니다만 그 서독의 총리로 있었고, 또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98년도까지는 독일의 총리로 16년간 재임을 했습니다. Wir sind ein Volk. 그러니까 우리는 한 민족이다.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한 인물이 이뤄낸 업적이 대단한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한 공동체로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데트몰트 찬양교회 담임 목사 취임을 위해 모였는데요. 먼저 진짜 예배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목사님 취임하신다. 와, 이게 아니라 먼저 우리 모두는 또 오늘 취임하시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있는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마음이 있는 예배. 이 예배를 위해 멀리서 가까이서 아까 우리 제일 멀리 오신 분이 아마 4시간 반 운전하고 오셨어요. 다음슈타트 하이델베르크에서 오셨는데요. 4시간 반을 운전하고 오셨더라고요. 멀리서 가까이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 함께 지금 예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실은 마음이 있는 예배예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까 저쪽 조그만 방도 좀 살펴봤고, 또 저희가 머물 응접실도 보고 놀이방도 보고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봤는데, 아마 데트몰트 찬양교회 우리 재직분들 이하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섬기셨는지 이렇게 느껴지고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일찍부터 와서 준비하고 듣기로는 어제부터인가 며칠 전부터 식사 준비하게 또 모이시고 음식도 준비하시고 또 이 지금 예배를 위해서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 혹시 아이들이 몇 명이나 왔나요? 목사님? 외부에서 왔으니까 여기 4명 왔고요. 네. 실은 그 아이들도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네. 여기는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이들도 협조를 해야 엄마, 아빠들이 일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 또한 함께 같이 이 예배를 위해 같이 저희 아이들도 준비하고 또 지금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 실은 매주일 제가 올해 독일에서 목회한 지 이제 12년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저는 매주일이 기적 같습니다. 남의 집 일이라고 지금. 저는 신영철 목사님이 매주일이 기적 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트몰트 찬양교회가 매주일이 기적 같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내일도 예배할 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이 마음으로 신영철 목사님 또 박성민 목사님 목회하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아마도 지금 데트몰트 찬양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 또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 모든 것을 200% 이상 다해낸 성도들의 모습이 자꾸 더하고 또 플러스되고 더해져서 이 모습들이 더해져서 데트몰트 찬양교회의 마음이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잘 전달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예배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예배하는 중에 내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일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험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베드로서는요.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당시 네로 황제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잔인하게 로마와 제국 전역에 걸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거나 핍박하고 있는 그 직전에 기록한 것이 베드로서예요. 이 편지를 쓰기 약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 베드로는 생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 이후로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굳건히 설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배웠어요. 세상은 만만치 않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신앙만으로 견디기 쉽지 않구나라는 걸 배웠어요. 그걸 배운 베드로 사도가 자신들의 당시의 믿음을 부인하려고 했던, 혹은 당시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로마의 황제가 당시의 주인이라고 고백되어지고,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라고 고백되지 않으면 핍박을 받았던 그 시대에 너도 버려라, 예수를. 너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말아라 라고 자꾸만 옆에서 압력을 받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어요. 그는 이 편지에서 자신이 쓴 바를 믿었고, 중요합니다. 자신이 쓴 바를 믿었고 믿는 바대로 살았고, 그리고 후에는 그 믿는 바가 살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실제로. 저는 오늘 말씀은 장로들이 등장하고, 지도자가 등장하고, 리더가 등장할 수 있고, 젊은이들, 특별히 이 데트몰트 찬양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또 목사님 비롯해서 권면하고 싶어요. 지금 데트몰트 찬양교회는 제가 생각하기에,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은 변화를 맞이하고 또 과도기에 들어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더욱더 배려가 필요하고 또 격려가 필요한 시기예요. 한번 이렇게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배려하고 격려합시다. 시작. 이제는 진짜가 필요한 시기예요. 뭐든. 목사가 진짜여야 돼요. 재직들이 진짜여야 돼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진짜여야 돼요. 단 내가 판단해서 진짜여야만 안 돼요. 네가 나를 판단해서 진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진짜가 필요합니다. 그 시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예요. 아울러 누구나 다 내가 먼저 기쁜 마음을 품고 서로 돕고 나누고 의지하고 일으켜 세우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일이 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알듯이 값없이 받은, 거저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인지한다는 것만, 메아케나 한다고 하잖아요. 인지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실은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선물로 받은 자의 확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선물로 얻은 이들은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삶을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목사로서, 내가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방법일까를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목사님과 그리고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앞에 다 계시나요? 네, 이분들에게 저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데트몰트 찬양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배로 드리는 지금 몇 가지 방법을 본문을 통해 말씀드리려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합시다. 먼저 첫 번째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게 어떤 것이든 좋은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 같아도 다른 한쪽으로는 분명히
문제의 씨앗이 자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성경 2절 말씀입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어른들을 하지 말고 기꺼이 여기에서 자원한다라는 것이 마음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억지로와 대비되죠. 비교가 됩니다. 이 단어가 자원하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삶을 사는 첫 번째 법칙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리고 목사님으로 오늘 취임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으로서 첫 번째 품어야 될 것. 교회에는 참 많은 일이 있어요. 오늘만 보더라도, 자, 우리 음악을 준비하신 분도 계시고, 음식, 정교인 하셨죠? 네, 음식 준비하는 거, 또 모든 세팅, 그리고 이걸 왜 준비하는 모든 하나의 지금 보니까 팜플렛 하나 준비하는 것까지도 하나하나 선물을 준비하는 것. 이 꽃은 또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모든 거 다 일이 많아요. 아무리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하는 일의 종류는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이 교회는 어떤지 제가 직접 여기서 목회를 안 해봐서 제가 경험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많은 일들을 재직분들과 함께 또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함께 서로 분담이 되어서 나누었을 것 같아요. 제가 더러분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마음은 많은 일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억지로 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예배가 무너져 버리거나, 그죠? 또 성경은 쳐다도 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다, 교회에.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한다. 교회에서 많이 발생한다면 끔찍할 것 같았어요. 저 또한 한국에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또 잠깐 집에 들어왔다가 출근을 하면 굉장히 늦게 퇴근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목회하면 일 많이 안 시켜야 되겠다. 혹은 나도 일을 많이 안 해야겠다. 근데 또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은 있지만 그게 일이 중심이 되지는 않도록 많이 애쓰려고 했어요. 교회의 일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은혜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거 해야 되는데, 나 저거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저거 안 하면 누가 뭐 할 수 있을까? 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안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은혜는 준비된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그 준비된 마음에서부터 벌써 부담이 있는 거예요. 부담이 있고 걱정이 마음에 있으면 제대로 마음이 준비될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선 다른 일보다 먼저 내가 교회 지체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교회에서 하는 일, 사명, 사역들이 다 실은 귀찮아지는 게 돼요. 귀찮아져요. 교회 일. 마음이 없어요. 만약 내가 아직 일할 마음의 준비가 되기 전이라면 일 안 해줘도 돼요. 라고 저는 권면들을 드려요. 일을 내려놓고 중요한 건 주일날 와서 먼저 예배 드리세요. 그 예배가 당신을 살게 하고 예배가 교회를 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교회에서 무엇인가 하고 싶다라고 자원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즐거운 자원의 마음으로 나타날 때 그때 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십시다. 또 함께 있는 사람과 먼저 교회를 하면 됩니다. 있는 사람 가지고 합시다. 꼭 그 자리를 누군가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목회를 해왔어요. 물론 일하는 사람들은 버겁고 힘들고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보내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이 만약에 있다면 언젠가는 보내주시겠지.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에 분명히 하나님은 어디서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날마다 매주마다 체험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이성과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채우심들이 있다. 이걸 믿는 사람에게는, 이걸 믿는 교회에게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엇이든 마음으로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누군가를 도왔어요. 또 누군가를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일이 됐고, 흔히 말하는 같이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든, 뭐 반찬을 하나 갖다 주든, 같이 차를 마시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도 무엇인가 예수의 힘으로 밖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흘러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심으로 그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고, 내 마음에 긍휼함이 있고, 주님의 일을 하는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일이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이 교회의 역사를 앞으로 계속해서 써내려갈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형제를, 자매를 니들이 마음으로 진짜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마가복음 12장에 이렇게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담임으로 우리 취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실하고 신실한 자원의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과 아름다운 결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2절 뒷부분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며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는 이득을 볼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머니? 이득을 볼 일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뭔가를 교회 다니면서 뭔가를 취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이득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것이 실은 교회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서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라도 무슨 이득이 있어서 베드로는 취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는, 인간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마음속에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걸 하면 알아주겠지. 나 이 정도 하는데. 내가 이걸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조금 드러나기도 하겠지. 그런 마음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좀 됐습니다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 앉은 분들 혹시 칭찬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아유, 저기 오늘 화장이 잘 받았네. 오늘 옷이 너무 잘 어울려. 이렇게 딱 들고 있는 가방과 백이 어떻게 이렇게 깔맞춤이야? 이런 거에 칭찬은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진짜 이 존재가, 이 사람이 여기 함께 있어준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몇 살을 먹었든 무엇을 하든 지금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정말 이 교회에 있어준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정말 너는 귀하다. 여러분 그 칭찬 해보셨어요? 뭔 소리요? 옆으로 이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당신 참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당신 참 있는 것만으로 고마워. 그리고 함께 있어줘서 감사해. 시작. 함께 있어줘서 감사해. 사람은 칭찬을 많이 받으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 결과에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신을 드러내는 만약의 욕망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그게 반동으로 나타난다면 교회에서는 참 어려운 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많이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는 일은 필요하죠. 하지만 나 자신은 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예요. 네가 아니라 내가 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마음이 기쁨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이 크다면 혹여나 서운하다면 제일 큰 어려움이 섭섭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섭섭 하나 들면 큰일 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서운하면 회복이 안 돼요. 희한해요. 목사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청년 회장이든 상관없어요. 섭섭하면 회복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누구보다도 회복이 돼야 되는 곳인데 희한해요. 그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은 혹여나 내가 칭찬받지 못하더라도 너 열심히 잘했어. 이 말을 혹시라도 못 들었어도 조금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기꺼이 감수하고 마음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음을 옳게 내디딜 수 있을 겁니다. 신영철 목사님에게도 말합니다. 교인들이 칭찬 안 해도 저분이 안 하고 있나 보네요. 목소리 하면 힘이 다 빠져. 그래요?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 정말 멋져요. 오셔서 감사해요. 이런 말을 못 들은다 할지라도 저분을 알고 계시니까.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고 있으니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지 못한 이득은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만약에 내가 조금 내가 시간이 돈이 체력이 조금 손해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도롱성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손해보셔도 다른 사람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혹은 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죠. 대접받고 항상 받기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웃에게 가서 밖에서 칭찬을 듣겠어요? 어떻게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날 수 있을까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주머니 많이 터세요.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손해인 것 같은데 그래도 만나시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시고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게 내가 굉장히 빼앗긴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쁘다. 기쁘다. 그 마음이면 진짜 잘 사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이게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드러내는 방법이 성경의 방법이고 교회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본이 되십시오.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본이 된다는 것은 포아빌트라고 하잖아요. 누군가의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쁜 놈 말고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성공한 사람일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본이 되는 방법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한번 띄워주시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람은요, 저도 그래요. 늘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무엇이 됐든 주장하고 싶어요. 내 생각이 맞다. 당신은 틀렸다. 근데 여러분, 자, 데트몰트에서 사는 경험이 있고, 도르트문트에서 사는 경험이 있고, 본에서 사는 경험이 있고, 하이델베르크에서 사는 경험이 있고, 다 실은 달라요. 똑같은 게 있을 수는 있지만, 다 달라요. 근데 항상
내 생각이 맞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여기 산지 15년 돼갑니다만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현 포괄이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 여기 살고 있는데 엄청 빨라요. 내 생각이 항상 틀렸을 수 있는 거예요. 어학이든 암트일이든 비웃는 거 아니죠? 고맙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미 과거를 살고 있네.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아이고야, 그럴 때가 업데이트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다른 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거죠. 계속. 그리고 권위를 내세워요. 거기에. 내 말 들어야 돼. 나는 여기 몇 년 살았고, 나는 이만큼 공부를 했고, 나는 이만큼 이미 경험을 했고, 이만큼 위치에 있어. 권위를 내세우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징이 인간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이건 교회에서도 전혀 다르지 않게 마찬가지로 종종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경은, 베드로는 우리에게 본이 되라고 말해요. 그리고 본이 되는 방법으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마라. 본이 된다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오게 한다. 본이 된다는 것은 저분, 저 교회, 저 목사님, 저 집사님 따라가게 해요. 본이 되는 것은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오늘 썰렁하게 개그하지 말아보는 그냥 따라오게 돼요. 말하지 않아도, 내가 주장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고 내가 하는 일에 찬성해주고 동참해주는, 주장만 알아봐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의 권위예요. 뭐라고요?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저 사람 참 멋지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함께 가야겠구나. 권위는 스스로 세운다고 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권위는 주위에서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스스로 세우는 권위는 아집, 혹은 분란, 혹은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주위에서 만들어주는 권위는 그 자체로 존경과 감사가 함께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신영채 목사님, 그리고 박성민 목사님, 독일에서는 두 분이 목사님인 게 처음인가요? 처음인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근데 또한 이제는 우리 목사님, 이 베트물드 찬양교회 목사님, 온 교회 교우들이 담임 목사님으로 존경과 감사로 앞으로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스스로도 본이 되셔서 베트물드 찬양교회 모든 재직과 성도님들이 존경과 감사로 함께 삶을 나눠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엄격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엄격해지는, 내 자신을 대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제 가방에도 달고 다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입니다. 그렇게 살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든. 이유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기도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삶과 신앙이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느꼈고 경험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삶을 나누는 것이 그게 정말 본이 되는 삶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네가 아닌,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남이 아닌 내가 보일 것이고, 그때 이화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 내가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이고, 또 더 잘 보이는 분이 누굴까요? 주님이 더 잘 보여요. 내가 보이고 예수님이 더 잘 보이고, 그리고 다른 교우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내가 먼저 너무 작은 사람이구나. 내가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어디 앞에요? 말씀 앞에서. 이 말씀 앞에 너는 너무나도 작구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할 때 내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딱 하나 남는 단어가 있죠? 내가 은혜밖에 구할 게 없네. 목회는 그거 같아요. 교회가 구할 것도 그거 하나 남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달란트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안에 남는 딱 하나의 단어는 아, 주님 은혜밖에 없네요.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통령도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한 모든 분, 이 주님의 교회가 여러 주장이 난무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장하기보다는 삶으로 본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어디에서나, 교회 각 구석구석 어디에서나 눈에 띄고 그렇게 말없이 묵묵히 마음으로 하는 헌신이, 섬김이 본이 되는 교회, 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고난을 끝까지 견뎌낸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시들지 않은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목회는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목사로 이제 안수 받으신 지 4월 4일에 받으셨나요? 네. 축도는 몇 주 하셨네요, 벌써. 네. 제가 처음 축도할 때 울었어요, 마음이. 내가 축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는 아무나 들을 수 없는 소리인데, 하나님 앞에서. 물론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울었지만, 그 마음이 평생 이어져 가면 좋겠지만, 순간순간 회색되고, 순간순간 잊혀질 때가 있어요. 대통령 찬양교회 우리 신영철 목사님, 또 박성민 목사님, 지훈은 안 보입니다만, 지훈까지.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손해보며 하십시오. 말하기보다 본으로 보이는 삶을 살아주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영광의 선물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다. 진정으로 이 교회가 살 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대통령도 찬양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삶의 역사가 이들의 간증이요, 이들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비롯해 재직과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손해보며 하게 하시고 말하기보다 본을 보이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교회를 위해 주께서 택한 종 신영채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섬기며 사역할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맡겨주시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늘 기도에 힘쓰며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위로하고 도우며 격려하고 지도하는 일,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부 순서로 우리 담임 목사님 취임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채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뒷면에 보시면 목사님 소개가 나와 있는데 함께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영채 목사님께서는 1988년 1월 7일 충청북도 충주에서 출생하셨고요. 이남 중에 장남이십니다. 충주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한국교통대학교 환경시스템 설계학과를 졸업하셨고 서울신학대학교 MDB 졸업하시고 서울신학대학교 조직신학 THM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윈스터대학교 조직신학에서 PhD 재학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신혁채 목사님께서는 충주 함께하는 교회 교육전도사, 청량리 성결교회 전담전도사,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전담전도사를 역임하셨고 1116년 차 우리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으로는 박송미 목사님과 신지유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지방회장님과 목사님 그리고 교인 대표가 나오셔서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은 먼저 목사님에게 그리고 교인 대표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목사님에게 할 때 두 분은 오른손을 한 번씩 들어주시고 각자 자기에 맡을 때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목사에게입니다. 크게 예라고 대답해 주세요. 귀하는 데트몰트 찬양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게 됨을 하나님의 파송하신 뜻인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 선한 목자상을 지니고 신성한 이 직분에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네. 심장이 아팠어요 갑자기. 귀하는 성경을 탐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은혜로운 설교를 하여 신자들을 성결한 생활로 인도하겠습니까? 네, 손을 내려주십시오. 교인 대표인 진입사님 손을 들어주시고 또 크게 예라고 답해 주십시오. 귀 교회는 신영채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였으니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 알고 존경하며 사랑하겠습니까? 좀 크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목사는 교회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한 자이므로 저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한 그의 생활비를 전담하여 아무 염려 없이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까? 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고요. 네,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서주시고 지방회장님께서 시리권 부여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데트몰트 찬양교회 청빙을 받아 유럽 지칼 지방의 모든 절차를 마치고 서약한 목사 신영채 씨에게 데트몰트 찬양교회의 치리권을 부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해주시고요. 지방회장님께서 공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사 신영채는 이제부터 데트몰트 찬양교회 담임 목사임을 공표하노라. 소리로. 꽃다발 같은 거 없나요? 준비하시고 교회에서 그런 거 없습니까? 네, 한 분 들고 나오시네요. 네. 네. 데트몰트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30년간 교수하고 2년 전에 은퇴한 명예교수 최인식 목사입니다. 뜻밖에도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여기는 대만에 있는 일심교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에 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날
신영채 목사님이 신학생으로 있었을 때에 잠시 신학의 멘토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본에 부부가 함께 목사 안수를 받은 것과 아울러 데트몰트 찬양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격려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특별히 격려사의 말씀을 부탁받았는데요. 막상 무엇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한 가지만을 말씀하라고 하면 동역의 은사를 목사님 네 분과 성도님들이 모두가 함께 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목사님과 사모님 박성미 목사님은 학생 신분으로 독일에 와서 학생으로서 담임 목회자의 사명까지 감당해야 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길을 걸어가시게 되었습니다.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풀한 것이지만 동역자 간의 깊은 대화와 이해를 통한 양보와 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신 목사님 자신이 독토란트로서의 나와 담임 목사로서의 내가 서로 동역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토란트 신영체에 내 에너지가 쏠리면 상대적으로 담임 목사 신영체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독토란트로서의 삶과 담임 목사로서의 삶이 분리되지 않고 융합이 되어 오히려 더 큰 시너지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가 주 안에서 서로를 상호적으로 돕고 도움받는 동역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학생이기에 학생 성도들의 애로사항을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최선의 목회적 배려를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목회하면서 박사학위 지도교수님의 눈높이를 따라가야 하는 독토란트 목사님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짧은 선교 여정 가운데서 그렇게도 많은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는지 놀라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 깨닫게 된 것은 바울의 사역에 항상 훌륭한 동역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심했을 때에는 성령 충만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영적인 멘토가 되어 주었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가 갑자기 돌변화 예수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바울과 거리를 두었을 때에 바나바와 같은 성령이 충만한 제자가 중재 역할을 해주고 안디옥 교회의 동역자로까지 초빙하는 일을 해 주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 오늘날의 신학자와 같은 서기관 출신의 신라가 동용해 준 바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달고 다닌 질병이 있었는데 의사 누가와 같은 사람이 동역자로 함께 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오가며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빌립보에서 함께 교회를 개척한 의류 여성 사업가 루디아가 동역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와 만나 동역자 관계를 맺을 수 있었죠. 이것은 바울 편에서 생각할 때에 이들 동역자들은 바울에게 큰 선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역으로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를 만난 동역자들 역시 최상의 선물이요 보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동역은 각자 자기의 유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세상 사람들의 동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하나의 동일한 거룩한 목표를 위해 서로가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모두가 밤하늘의 별처럼 지금도 빛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쪼록 신영채 박성미 목사님 부부께서 데트몰트 찬양교회에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됨을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리며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 부부가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하면서 격려의 말씀에 가름합니다. Tschüss, alles Gute.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반가운 인사 전합니다. 데트몰트 찬양교회 우리 담임 목사 신영채 목사님, 또 우리 부인이신 박송미 사모님, 우리 담임 목회직에 취임하시게 된 것 참 기쁜 일이고, 그리고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게는 제가 옛날에 독일에서 유학할 때 그 시절에 데트몰트 찬양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참 제 마음에도 늘 애정이 가고 또 고마운 공동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형채, 박송미 두 분 부부 목사님 내외분 제가 칭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열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사람 섬기기 좋아하는 그런 내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신앙에 깊은 헌신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내외분을 통해서 데트몰트 찬양교회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쁜 딸 지유, 참 더 아름답고 총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유럽 지방에 참 사랑하고 그리고 늘 제 마음에 기도 속에 있습니다. 데트몰트 찬양교회가 우리 교단의 유럽 지방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교회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한번 독일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치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지도자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데트몰트 찬양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예배와 사역을 하고 있는 임마누엘 키리시의 우리 헤어파라 퀸터 루스께서 나와서 축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Ich spreche kein Koreanisch. Entschuldigung. Lieber Präsident Lee, lieber Bruder Hyung-chae, liebe Geschwister der koreanischen evangelischen Gemeinde und liebe Gäste. Uns als Methodisten und als Geschwister der Heiligungskirche in Korea verbindet die wesleyanische Tradition. John Wesley erlebte, bevor er Predigt und Missionsdienst mit diesem Dienst nachhaltig die Welt, die evangelische Welt veränderte, eine tiefe Krise. Wie kann ich reden? Wie kann ich predigen, wenn ich keinen Glauben habe? Fragte er sich. Und in dieser Zeit sprach ihn Peter Böhler, ein Laienprediger der evangelischen Herrenhuter Gemeinde, ein Wort zu. Predige, bis du den Glauben hast, und dann predige, weil du den Glauben hast. Du, lieber Hyung-chae, du hast dich heute in dieses Amt berufen und einführen lassen, weil du den Glauben hast. Und wir können Gott
nur danken, dass dir diese Gewissheit in deinem Leben geschenkt wurde. Amen. Doch dieses Wort ist auch eine Ermutigung. Wenn uns die Gewissheit im Dienst wie Sand durch die Hände zerrinnt, dann nimm dieses Wort als Zuspruch persönlich für dich und predige, bis du den Glauben wieder hast und er neu wachsen kann. Gott segne dich in deinem Dienst, in deinem Amt, und Gott segne Sie als Kirche und Gemeinde durch den Dienst vom Bruder Hyung Che. Und wenn dich, Hyung Che, der Alltag im Dienst als Pastor ermüdet hat, dann gibt es noch einen guten Hinweis von John Wesley aus alter Zeit. Es wäre gut, sagt John Wesley, wenn du dir dessen voll bewusst bist, dass der Himmel ein Himmel der Liebe ist. Es gibt nichts Höheres im Glauben, es gibt wirklich nichts anderes. Wenn du nach etwas anderem als nach mehr Liebe suchst, dann schaust du weit am Ziel vorbei und verlässt den Königsweg. Wir predigen den Himmel der Liebe. Die evangelisch-methodistische Kirche, die Gemeinde hier in Detmold, beglückwünscht dich zu diesem wunderbaren Tag und dieser Amtseinführung. Ich möchte dir dieses Grußwort mit einem kleinen Gruß weitergeben. Strangely warmed. Sie kennen die Geschichte? John Wesley, als der Glaube in sein Herz kam, sagte er, my heart was strangely warmed. Das ist das Richtige für Pastoren. 데트몰트 찬양교회에서 축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부임하신 신영채 목사님께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서 답사를 하려니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떨린 것 같습니다. 먼저 독일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퀸터 목사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축사가 나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공동체를 위하여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과 나는 형제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데트몰트에 전하는데 함께 동역하는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Danke, Pastor Günther. Ihr Großwort war eine große Kraft für mich. Vielen Dank, dass Sie unserer koreanischen Kirchengemeinde eine schöne und heiligen Kirche zur Verfügung gestellt haben. Ich hoffe, dass Sie und ich zusammenarbeiten werden, um als Brudergemeinde das Evangelium von Jesus Christus in Detmold zu verbreiten. Danke. 이 자리에 선 제가 먼저 감사해야 할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믿음이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이 독일 땅에서도 수많은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살리시고 이끄시고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할 것은 부모님이십니다. 충주에 살고 계시는 신기주 성도님, 권구목 집사님, 두 분의 보살핌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누구보다 먼저 기뻐해 주신 두 분, 그리고 지금은 누구보다 교회 봉사에 열심을 다하시는 그 두 분의 모습을 통하여 섬김과 나눔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살고 계시는 박명철 목사님, 유명숙 사모님, 믿음의 가정으로 귀한 셋째 딸을 기도로 키워주시고 부족한 사위를 믿고 딸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장인어른의 설교와 그 삶이 일치되는 모습을 통하여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장모님이 새벽마다 해주시는 중보기도의 모습이 목회자가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제 삶 가운데 감사한 분은 참 많지만 이 독일 땅에 와서 목회가 무엇인지 다시 배우게 해주신 이화정 목사님과 김수인 사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계속 돌아보며 기도하고 섬김의 자리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저함 없이 섬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제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귀한 목회의 동역자로 또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희 목사님으로 데트몰트 찬양교회에 오게 될 때에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도 많은 조언과 기도로 함께 해주신 것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데트몰트 찬양교회 오수진 집사님, 이승원 집사님, 김지연 집사님, 오로라 집사님, 이지은 집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회 경험이 없는 저와 아내를 믿어주시고 지금까지 교회의 기도의 일꾼으로 함께 동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취임 예식을 준비하며 한 번도 힘든 내색 없이 기쁨과 웃음으로 섬겨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할 분이 너무 많지만 다 전하지 못함에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4월 14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의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요, 사역의 동역자요, 아내인 박송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결혼 후에 죄송합니다.
결혼 후에 독일에 와서 어학하는 가운데 딸 지유를 임신하고 지금까지 자신의 것보다 남편과 딸을 위해 살아와준 당신에게 고맙다고 말 전합니다. 때로는 엄마로, 아내로, 사모로, 목사로, 주부로 살아가는 삶이 늘 미안하고 또한 감사함이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먹이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한날 한시에 목사 안수를 같이 받아 교회를 든든히 말씀으로 세워갈 동역자로 살아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유를 잘 키워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가 사역할 때 부족한 모습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취임 예식을 위해서 한 걸음 달려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섬김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저와 박송미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트몰트에 세워주신 이 데트몰트 찬양교회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인 대표이신 오수진 집사님께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담임 목사 취임 예식으로 함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목회 일정과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지방의 목사님들과 귀한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취임 예식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드릴 기념 수건을 준비하였으니 돌아가실 때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개마인드 자리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데트몰트 찬양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학교와 이웃과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선교하며 파송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예식을 마친 후에는 강단에서 모두 함께 사진 촬영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함께 찬송가 595장 찬양하겠습니다. 지방회장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새롭게 담임 목사님으로 데트몰트 찬양교회 인도하시고 보내주신 신영채 목사님을 비롯하여 함께 공역하고 함께 사랑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선한 영향을 끼치고자 다짐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